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봄의 햇살처럼 따뜻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봄의 햇살처럼 따뜻하십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침과 낮 그 기온 차이는 좀 커서 약간 아침은 좀 쌀쌀하지만 낮에는 이제 좀 많이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더 따뜻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드디어 애굽을 향한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쳤었죠. 바로 모세와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행동대장으로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그렇죠?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음성을 듣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훈련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마스터한 후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필드로 나갑니다. 그 필드가 어디입니까? 이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몇 번 실패했지만 다시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그 목적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다 끝내는 거예요. 사실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것들,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같이 이 애굽 백성들이, 이 바로가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이전에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와, 내가 믿었던 이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듣는 것은 있었겠죠. 그들의 조상들이 이랬었더라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인간 모세의 말만 듣고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봄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사람 믿고는 얼마든지 조금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죠. 모세 믿고 갔다가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믿고 갔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도 그래요. 하물며 사람 믿고 갔다면 며칠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애굽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구원의 의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심판받는다. 이것을 일깨워주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홍해를 건너게 된다.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이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만든 재앙, 이 일명 피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지금 바로 왕은 앞에서 계속 우리가 보아왔듯이 여전히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강합니다. 그리고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적도 하나 봤잖아요. 이 막대기,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줌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줬어도 끄떡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 이 강이 도대체 무슨 믿을 만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애굽 나라의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물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신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나일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나일강은 1년 내내 마실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물도 공급해 줍니다. 또한 매년마다 나일강은 여러분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워야 되나요? 과학 시간에 배워야 돼요. 예, 세계사 시간에 배울 수도 있겠네요. 예, 1년에 한 번씩 범람한다고 들었죠. 나일강. 그래가지고 범람하면 이 퇴적토, 퇴적층이 막 생기죠. 그러면 그 흙으로 농사를 지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풍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굽 나라가 화려하고 부유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나일강 때문이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크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크놈.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이것은 나일강의 범람과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것은 지하세계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신들로, 우상들로 꽉 들어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이 나일강가에서 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일강에 왜 나갔을까요? 아마도 그 나일강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바로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 강물을 무엇으로 변하게 했습니까? 피로 바꿔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그리고 바로 왕이 자랑했던 이 나일 강이 이제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나일 강의 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을 준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17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아멘. 자,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토록 좋아했던 이 나일 강물이 너무 혐오스럽고 싫어하는 그러한 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나일강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좀 편하게 살기 위해, 누군가에게 나 잘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만의 나일강을 만들고 또 나일강에 있는 장소에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 앞에서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스펙을 그 나일강으로 여길 수 있고요. 학위가 학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는 정치 권력이 나의 나일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재산이 나의 나일강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건강을 나의 나일강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잠시나마 권력을 행사함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죠. 편안한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나일강과 같은 나의 우상들을 쳐버리시면 오늘 본문의 나일강처럼 하루아침에 썩은 물이 되어버리듯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병원 신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감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우리의 모든 나일강이 어떻게 될 겁니까? 한순간 수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를 자랑할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자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자랑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저 사람 뒤에는 나일강 같은 구석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아, 맞아,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이 정말 곳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의 동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풍부하고 가진 것이 많더라도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훌륭하게 잘 된 것은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 말이 들어야지. 저 사람 뒤에 돈이 좀 있어서 그래. 저 사람 뒤에 백이 아주 좋아서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오늘 나에게는 그 나일강이 그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성공하고 싶은 열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성공이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이 그저 썩어 없어지고 냄새나는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일어나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자랑이 누구이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누구이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 우리 교회의 자랑은 나일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자,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왕 앞에 가서 자신의 지팡이를 나일강에 탁 때립니다. 탁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게 되고요.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적을 보았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야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 이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잔재주를 부리면서 그와 비슷하게 행하는 거예요. 마치 이전에 뱀을 마취시켰잖아요. 이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마취시켜서 또 마취를 풀리게 했던 그것처럼 지금 이들이 물을 가지고 또 속임수를 통해서 빨간색으로 이 변화시키는 이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흉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진리, 또 하나는 상대적 진리. 이 두 가지 진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건 수시로 상황 따라 변하는 인간들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바로 왕은요,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상대적 진리인 그 자신들의 부하, 이 마술사들이 버리고 있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그냥 거기로 휩쓸렸습니까? 어디에 따랐습니까? 후자였죠. 바로 상대적 진리, 그들이 흉내를 내었던, 그냥 눈으로는 정말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속임수를 써서 바꿔버린 그러한 상대적 진리에 바로는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완악해졌습니다.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그냥 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설교 때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14절과 2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리고 22절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태일까요? 이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자, 이 부분을 로마서 1장 28절과 스가랴 7장 11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스가랴.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귀를 막으며.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 누가 떠오릅니까? 이 바로가 떠오릅니다. 바로 왕의
그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완악하고 완강한 그 마음. 절대 바꾸지 않으려는 그 마음. 자,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과 반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드러운 마음. 바로의 마음과 반대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일까요? 바로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배의 갈급함을,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막 불러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완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평생 동안 좀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은혜의 마음, 그 상태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물을 피로 만드는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 심판이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레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동안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7은 무슨 숫자죠?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 첫 번째 물을 피로 만드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완전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를 옛 언약,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새 언약을 대표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활을 하는 표적, 첫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 대목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놀라운 신비를 알았던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만 이 신비의 과정을 체험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과연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니까 이 하인들은 물을 채웠어요. 갖다 주라 하니까 이들은 갖다 주었어요. 바로 순종을 하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에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순종했던 그 하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작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은혜를,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피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심판의 면제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포도주를 상징하는, 바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실 것입니까? 우리 앞으로 살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인생,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종만이 바로 기쁨의 신비의 비결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의 비결,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던 그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자랑인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자랑인가? 나의 마음 상태가 지금 부드러운가? 은혜 받을 그릇인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붙잡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충분히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좀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뒷백은 나일강으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내 스펙, 내 학위, 내 명예,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나의 인기, 나의 건강이, 하나님, 나의 나일강이 나의 진정한 백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내 자랑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게 여겼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